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또 찌꺼기 다 씻으시고 새로운 또 소생하는 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죠. 학교는 개학을 하고 정부가 새 청사가 들어오고 우리들 모든 계획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상대방들에게 두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우리 축복해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하고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다윗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다르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음?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자, 동물로 뭐라고 그래요? 사자복음. 사자는 뭐라고요? 밀림의 왕이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에 왕을 굉장히 부각을 시킨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맨 나중 마태복음을 오늘 마태는 어떤 곳에 초점을 두고 마태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높이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높이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높였을까요, 여러분? 또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자, 누가에게서 답이 나올까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죠. 믿음. 예.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봤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를 높이시고 축복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왜 높이셨어요? 다윗도 또한 믿음을 보고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부분 외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크게 범죄한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 많은 잘못, 많은 죄를 다윗도 물론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순서인 먼저인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도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단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무진장 부럽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과 4장 14절에 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들 축복 안에 있는 언약의 통로, 큰 통로 노릇을 했던 그 담장을 넘었던 가지 누구예요? 요셉 역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욥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누구나 하죠. 고마운 걸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는 악한 자도 할 수 있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할 줄 알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토 친처 아비집을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리고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두말 않고 사흘거리를 짐을 짊어지고 가서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큼 값진 것은 없죠. 영국 런던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베츠라고 하는 상호를 가진 악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악기점을 남루한 차림의 한 사람이 헌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이걸 좀 사시고 나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밥을 먹을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아주 낡고 정말 별로 발갑지 않은 그러한 그 바이올린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달라고 애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도 사정을 하니까 살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안쓰러워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밥이나 드세요 하고 그냥 바이올린은 안 주고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미안해서 드리고 가야죠. 그래서 영국 화폐로 1기니를 주었답니다. 1기니는 밥을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적은 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그죠? 10,000원 가지고 밥을 편하게 한 그릇 먹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밀쳐놨다가 그래도 굳이 놓고 가는 바이올린을 그냥 그래도 이 주인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갖다 창고에다 집어넣던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줄을 한번 그냥 이렇게 툭 튕겨봤는데 소리가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바이올린을 수건으로 닦았어요. 닦으면서 살펴봤더니 이 바이올린이 바로 200년 동안을 찾아 헤맸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제작이라고 쓰여진 표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얼마였느냐면요. 10만 불이나 되는 그런 귀한 그러한 바이올린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값비싼 진품을 몰라본 거죠. 그러니까 갖고 와서 밥 한 그릇만 주세요 하고 밥하고 바꿨습니다. 바이올린.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에서와 에서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야곱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미리 아시고 지혜로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까도 우리 꿈동이 유년부에서 얘기했었죠. 엘리야가 병거와 그 불만차를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 또 누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께 그냥 올림을 받았습니다. 왜? 뭐 때문에?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 늘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정말로 많은 홍수 같은 그런 뉴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뉴스보다는 제가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모이는 것은 패하는 대신에 뭐가 많아집니까?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좋은 사이트보다는 좋지 않은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들어보니까는 자살도 혼자 하기 싫다고 자살 사이트도 동원이 된다고 그래요. 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붙들고 여보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나 오늘 1억 5천만 원이 생겼어. 여러분들 1억 5천만 원 생기면 어쩔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죠? 우리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제일 먼저 성전을 조금 더 어떻게 더 이쁘게 아니면 더 큰 데로 이런 마음을 저는 뭐 생각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1억 5천이 생겼어. 그럼 뭐 나쁜 소리 그 돈이 어디서 나셨어? 근데 나쁜 소식은 또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두 분 아실 것 같아. 뭐라 그랬을까요? 예? 도둑 맞았어? 아니에요. 그거 틀렸고. 뭐라 그랬을까요? 좋은 소식 1억 5천이 생겼어. 근데 또 나쁜 소식도 하나 있어. 생각 안 나세요? 잘렸어. 이거는 퇴직금이야. 퇴직금 그만큼 주나요? 중역 정도 돼가지고 한 20년 정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 1억 5천만 원, 2억 정도 주나 봐요. 그걸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놀 수도 없고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가 많이 생기던가요? 작은 자영업들을 한다고 경험도 없는 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놔둘 수는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걸로 인해서 또 매여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뭐 저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눈 감으면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콤에 간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눈 뜨고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눈 뜨고도 콤에 간다. 요즘에는 그렇게 스피드 시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임들 알 수 없는 옛날에 한참 그 번개가 유명했었어요. 근데 뭐 요즘에 번개도 필요 없죠.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뭐 방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단체로 얘기 나가다가 나 필요하면 다 나가버리고 뭐 만나서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우리 에스프 성도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급하면 얼른 문자를 칠 수도 있고 답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은 편리하고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으로 갔는데 세상에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정말 참 기쁜 소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을까요? 있다고 그러네요. 누가 있다고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가 있다? 너희들에게 굿뉴스가 있다. 굿뉴스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죠.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어요.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유는 뭐예요? 굿이에요. 앙겔리온은 앙겔리아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메시지라고 그래요. 메시지. 좋은 메시지. 굿 뉴스는 곧 복음이다. 근데 왜 이렇게 4개씩이나 복음서 똑같은 복음인데 하나만 가지고 한 사람이 종합으로 잘 쓰면 될 텐데 왜 4개 썼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각자 받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마가를 깜빡 잊어버려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급하게 물어봤어요. 알았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면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 말씀 나누고 나서 한번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우리 블로그에 주일 예배 때 우리 김종국 형제님이 열심히 찾은 관련 성구들을 좀 올려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씩 블로그도 좀 들어가서 보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좀 보시고 부족한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것도 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보를 만드느라고 열심히 만드는데 가끔 오자도 많이 나오고 막 요절이 틀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렇더라도 고운 시도 나와 있고 똑바로 바라보기 이번 주에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넣으면서 제가 거룩과 부활 그리고 만족, 교제 이런 것들을 빨갛게 칠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소식도 좀 있고요. 고운 봄길 위해서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꿈덩이들 그 이야기도 봄 이야기를 제가 했고 여기도 고운 봄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한 번씩 쭉 읽어보셔서 묵상하시고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봄씨를 읊은 사람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었고 그리고 봄씨는 뭐 저주하는 시가 있겠습니까? 축복하는 시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예쁜 눈을 주시고 예쁜 특별한 그 화술을 주셔서 그래서 함축해서 쓰는 게 시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옆길이지만 우리 봄 곰길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지는 샘물같이 얼마나 이게 귀하면 두 번씩 했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빛같이 풀 아래 웃음지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여기서도 이 시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복되고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시의 가슴 살포시 셨는 물결같이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그러한 새악시 벌이 떠오르는 붓구렁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그 하늘에 아마 석양이 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곡 여러분들 혹시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라는 생각 해보시나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보면서 고운님 생각도 하고 또한 귀한 벗 생각도 하고 만나지 못하는 멀리 있는 그리운 사람 생각도 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고 그 아름다운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귀한 섭리도 느끼고 기뻐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것도 요한겔리온 아닐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자연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4명의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관점의 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조화로운 관점과 통합적인 관점을 찾을 수가 있죠.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또한 이 마태복음은 보면은 구약을 접목시켜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왜 다윗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세리였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뻐하는 세리였나요? 아니죠. 정부에다가 세금 걷어다가 아부 떨고 나머지는 본인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기록자.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마태는 뭐를 잘했을까요?
기록을 잘했을 것 같아. 셀이었기 때문에. 계산도 잘했을 것 같아요. 서류 종류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근데 세상에서의 자신의 기능, 자기가 잘하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요? 마태는 유대인들. 제가 깜빡 잊어버렸던 마가는 로마인들. 그죠? 그렇죠? 로마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로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방인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모든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누가복음은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거기서 많이 주장하는 게 누구였었어요? 인자가. 그래서 사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마가복음은 또 무엇을 그렇게 주장을 하던가요? 그 종의 복음, 송아지 복음, 그죠? 나중에 송아지가 소가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껍질까지도, 모든 내장까지도 다 주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죠. 제가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것을 깊이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이제는 이거 잘 기억할 수 있겠구나.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요. 또 봐도 또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는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아는 그러한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또 선지자로 하신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2장 15절에도 또 나와요. 2장 15절에 뭐라고 했나 보실까요? 2장 15절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루려 하심이라. 네,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루려 하심이라. 예고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2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2장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면서 애국하는 것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맨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때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23절에도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신 거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했다. 누가? 마태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성취될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유대인의 민족적 조상 누구? 민족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빨리 나와야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이제 일어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바울 전사님이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시느라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바쁘셔서 다들 따로 우리가 성경 공부 못해요. 수요일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 비슷하게 말씀을 나누죠. 새벽 예배에서도 제가 어제도 우리 에스더 집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따로 공부하지 못하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해주면 잊지 말고 기억이 잘 되는 나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심의 것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간단하게 짧게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은혜로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나와 있죠.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구원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죠. 2절 3절에 뭐라고 해요? 1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구원의 축복이며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경배와 찬양에서도 했고 저도 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죄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걸 깨닫죠. 아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이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를 교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어떻게 이웃에게 열방에 주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께 예배하게 하리. 그 우리 찬양 끝말미에 그렇게 있죠. 언약의 통로, 우리는 언약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축복을 나눠주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12장 2절에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의 통로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게 된다고. 이 찬양이 정말 이 마태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서부터 어디까지? 먼 열방까지 구원의 축복을 전하면서 사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준다고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물질은 맨 바닥에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주는 축복처럼 좋은 건 없죠. 우리가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교회 성전, 우리 성전, 주님이 주인이신 이 성전에 우리가 몸 심고 마음 심고 물질 심고 또한 정성 심고 기도 심고 사랑을 심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좀 고단하고 힘들고 그냥 살짝 어디 좋은 교회 가가지고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헌금이나 헌금 바구니에다 드리고 오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또 식당에 가면 요즘은 다 밥도 주고 우리가 일일이 설거지하지 않아도 되고 차리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식판 하나 끌어다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갔다가 개수대에다 갖다 넣어주고 오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가끔가다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 저축 열심히 하시죠. 자동차 보험 열심히 드시죠. 왜 드세요, 보험? 사고가 나라고 드나요? 아니잖아요. 1년에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요. 그래도 그 돈 아깝던가요?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마음 푹 놓고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혹시 사고 나면 보험이 처리해 줄 거고 해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다 보험은 왜 들려는 부분이 그렇게 망설여지시던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번은 가요. 길에 다니는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는 게 아니고 30대 청년도, 20대 소년도 다 나이가 먹으면 때가 되면 극복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죽음은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상 명령을 심으시고 부활의 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시면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절대 내가 먼저 할게요 아마 맨 앞장서 뛰어나와야 그게 맞아요. 그죠? 어디서 누가 공짜로 물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요? 막 밖에 나가 줄 서잖아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두 손 모자르면 뭐 가슴에다 품에다 넣고 주머니에다 넣고
왜 복은 그렇게 안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저도 성도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근데 왜요? 아까 얘기했죠? 마태 세리처럼 보잘것없고 죄에 물들어있고 악에 빠져있다 보니까 저렇게라도 건져서 저렇게라도 그 성품을 조금 가지고 있었나 보죠? 마태가 기록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전하는 능력이 조금 있었던가 봐. 열정은 좀 있었던가 봐. 옳은 것을 아닌 것을 보고는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못된 것을 가장 좋게, 그게 기적 아닐까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걸 좋게 하는 건 누구나 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땠습니까? 별아별 다 어부에 공부도 못한 자들의 바울만 나중에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던 바울만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나머지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끌어다가, 그리고 아주 파종도 여러 파종이 있었어요. 그죠? 세리가 있었나 하면 뭐 제세례파 뭐 해가지고 보니까는 12제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도 제대로 괜찮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무식한 베드로 같은, 겁 많은 베드로 같은 자 끌어다가 쓰시고요. 그죠? 또 우리의 아들 요한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못됐으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근데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돼서 사랑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요,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황무꼬리가 100년을 묻어놓은들 그게 무슨 꼬리가 되냐, 그 옛말이 있는데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왜 함께 한다고 그래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는 거지, 그걸 하든 안 하든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 열방에 나가야 되나요? 다 어디서 아랍으로 나가야 되나요? 아프리카로 다 가나? 아니요. 주변에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입술로 십자가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선이 아닌 것은 정확하게, 물론 지혜로워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입술로 고백할 때만 그렇게 고백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소리나는 꽹과리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돌이키시는, 회개하시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야 민족의 조상을 축복한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다윗 왕을 통해 바라본 이러한 왕국의 축복이 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마태가 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의 본명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레위였습니다. 레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태라는, 우리 에스더처럼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름을 고친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죠.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던 그 마태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주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을래?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완전히 우리말로 뿅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모든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에 눌려있던 그런 유일한 희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실은 거예요. 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다윗왕과 같은, 다윗왕 시대가 그나마 가장 남북이 통일되고 그나마 가장 편하게 살았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대가 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많은 왕이 거쳐갔지만 이렇게 남북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이 이스라엘 깃발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뭐가 있다고요? 별의 표시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깃발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별이 그런 표시로 나와 있대요. 못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찾습니다. 동방은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라고 그래요. 왕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가 진정 유대인이 소망하며 기다리는 왕이 오심을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길게 설교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누가 나를 여러분들 다스리나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다스리나요? 누가 다스려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리는 게 참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되니까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왕이며 그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13장 14절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계속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프로시아 황제가 민간 시찰을 나갔다고 해요. 공원으로.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벤치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뭐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을 향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왕이요 하고 대답을 해서 이 프로시아 왕이 시찰을 나가서 공원에 가가지고 어떤 남루한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왕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도 이 왕도 또 똑같이 아주 정숙하게 가서 또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자신의 왕이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아주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왕이 또 물어봤다. 그래 잘 다스려 지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소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으시군요. 저하고 악수를 좀 한번 하실까요? 이런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자신이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처럼 주님께서는 저희를 다스려주기 위하여 그 율법에 매여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자유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금인형 이야기 여러분 저는 왜 그 소금인형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가슴에 깊이 옛날에 처음에 그 인형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그래요. 그 소금이 아파 하면서 나중에 바닷물에 완전히 녹아져서 내가 바다구나. 얼마나 그게 기쁠까요? 근데 나는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녹아버릴 때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완전히 녹았을 때 내가 없는 주님의 성품이 됐을 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좋은 진주에다 비교할 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다가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한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또한 마태복음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반역자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써주시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족보를 계보를 기록하는 그러한 귀한 그 증거자가 됐습니다. 보면은 여성들이 어땠어요? 유대 그 나라에서는 사람으로 숫자로 넣지도 않았는데 이
마태복음의 계보 1장 3절에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3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름들을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람 누구? 다말은 어떤 사람?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했던 그런 아주 정말 우리 시대로 와서는 생각지도 못할 이런 계보가 나오죠. 이렇게 가리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떤 그 열등감, 본인의 사람들의 편견, 그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서라고 이렇게 그 주석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예. 그리고 살모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기생, 예, 기생인데 이쁜 표현이 기생입니다. 예, 창녀였었던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계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 다윗 왕을 낳게 되죠. 이새는. 예, 그리고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에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왔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한 룻, 아름답고 훌륭한 그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해서 그래서 그 아주 귀한 복을 받았는데,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 계보에 드러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누구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룻은 모압 출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네 사람의 여인들이 하나도 온전한 여인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말도 그렇죠. 라합도 그렇죠. 또한 룻도 그렇죠. 그죠? 이렇게 또한 밧세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밧세바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 네 명이 다 그 다윗을 범죄케 했죠. 어쨌든 본인의 죄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예, 요셉을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야곱은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구세주의 족보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요셉이 마리아 태우고 그죠? 그 호적하러 가는 모습, 배가 이만해 가지고 타고 가는 모습 옆에 말의 꾹 저기를 잡고 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신, 구원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원할 자 예수가 되신 거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구세주 예수라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 마태는 특유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세상은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은혜의 파격적인 통로로 쓰신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노예 상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예를 사서 영국과 전 세계에 팔던 상인이 배가 난파의 위기에 처해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저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내가 노예를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내가 노예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영국 올리에 있는 그의 무덤에 장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무덤 비석에 이렇게 써있대요. 한때는 이교도였고 한때는 탕자였던 아프리카 노예상인이었던 존 누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소생케 되었으며 오랫동안 내가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오히려 전파한 자로 살았다라고 썼어요.
내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는 자로 내가 살다가 간다. 이렇게 묘비에 꼭 적어달라고 부탁을 받고 묘비가 적어졌는데 그가 작사한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위대한 찬양 한 곡 작사가 됐던 아까 특송을 하셨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하는 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도 존 뉴턴과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민족 반역자로 동족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한 마태 같은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또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네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대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